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즉시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는데, 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원어로는 바라크란 말인데, 이 말은 복을 주다, 축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축복하신 겁니다.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복을 받은 존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그런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만일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맥빠진 일이겠어요? 반대로 부모님이 응원을 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런다면 그러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말씀을 보면 뱀의 형상을 가진 사기꾼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미혹하는 질문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이 실수하게 되는데,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죽지 않는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 사기꾼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속이는 자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닥쳤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순종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거역하기로 잘못 결정한 사람을 더 이상 곁에 두실 수가 없어서 사람을 하나님 곁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더 우리에게 심각한 죽음은 영혼이 죽는 겁니다. 물론 영혼이 죽음에 이르러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영혼이 지옥불로 가야 되는 그 끔찍한 일이 예비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렸던 그 뱀에 대해서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다. 그리고 옛 뱀이다.
옛날 사람을 속여서 넘어뜨렸던 그 옛뱀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곧 마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다. 얘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온 천하 사람을 꿰는 자다. 사람들을 끼워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자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냐 하면 마귀를 형벌하기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를 따라다니게 되면 결국은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말 사람에게 불행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속이는 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수하,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마귀가 형벌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정말 제정신을 가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본인이 불안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성질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평안하지만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는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니 하면 종교를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종교를 쫓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발걸음을 엉뚱한 데 향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죠. 그래서 돈에 정말 마음이 집중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확보해 가지고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살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텐데 돈을 가져야 내가 미래가 보장된다 생각하면 돈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른 아침부터 잠 못 자가면서 밤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수고를 해가면서 돈 모으는데 골몰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죽음이 닥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로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빚도록 사탄은 유도합니다. 돈만이 아니죠.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 권세를 쫓아가기도 하고 정말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관심 밖에 두고 살도록 그래서 마침내 망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그 달콤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너의 인생 너를 위해서 좀 살아봐라.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그 말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리만 살아라. 그러나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도
관심을 못 갖게 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 말은 귀에는 달콤하지만 그 결말은 비참한 겁니다. 주인을 무시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몰라서 사람에게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는 걸 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면 정말 많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골몰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또 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건 뜬구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병원에서 그 위장 쪽으로 정말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였는데 그분이 뭘로 세상을 떠났죠? 위암으로. 사람을 의지합니까? 병원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오래 산다고 평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올해는 살아있는데 누워만 지내야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살면 결과가 뭐냐 하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양약이 그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윤택하게 살게 해주신다. 우리의 건강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의사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병원에 달리는 게 아니라 운동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신다. 운동이 필요하죠. 운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운동해야 되죠. 그런데 운동 많이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에게 주신 소득 가지고도 재물 가지고도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 창고를 가득하게 하시고 내 생업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긴 하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그 잠깐의 인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이가 이 세상 사는 그 길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성경에 영생 얻는 길을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영생 얻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영생 얻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부터 읽으면 조금 가다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신약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알면 훨씬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부터 읽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읽었어도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새의 가문이라고 그랬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가문에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이 구세주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다. 또 이사야 4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맞다면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 3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네.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떼놓고 읽을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읽어왔으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고 하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동네에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그리스도 곧 주시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아람어로 메시하라는 말인데 메시하라는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왔습니다. 메시아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말이 메시아스고, 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말인데, 그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메시아란 말은 영어로 음역하면서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음역을 할 때 메시아로 음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라틴어로 옮기면서 크리스투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음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런 직책으로 택하셨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택하신 분이 이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영생 얻는 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속이는 자한테 속아서 하나님과 갈라서는 바람에 죽음이 닥쳤고 질병이 닥쳤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갈팡질팡하면서 정말 내 삶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로 가야 되는 그런 멸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사망이 닥쳤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거짓말쟁이한테 속아서 넘어지던 순간부터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는 사람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아는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갖자고 하는 말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세상에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종교를 갖는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들어온 말들이 있기 때문에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 종교는 뭐든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하냐? 우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주인을 믿는 겁니다.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해결되어야 하는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해결이 되겠는데, 주님께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데, 그런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좁힐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빠져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문제의 본질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진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생이 없다.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때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사람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정말 우리가 불쌍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그날부터 구원자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문제는 죄가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 죄를 떠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얻는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데, 그 영생 얻는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진리를 알려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살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받는 길로 예수님 한 분을 주셨고, 그 한 분의 이름을 아주 일관되게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 다른 구원자의 이름은 주신 적이 없으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유일하게 얻는 그 길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얻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 얻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 얻도록 안내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는 이유는 영생 얻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생 얻는 길 예수님을 우리 영원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도달할 때까지, 이 세상을 정말 사는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까지 영생 얻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멸망에 빠졌었는데 영생 얻는 길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생 얻는 길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먼 나라에 사는 이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겠기에 영생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전하는 영생 얻는 길을 알아듣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